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파수꾼, 하나님께 세우신 파수꾼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 과거의 사극 영화나 군대 영화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초병 근무입니다. 미병수 근무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이라면 미병수 근무를 다 아실 거고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실 텐데, 과거에도 이러한 위병 근무, 성문을 지키는 그런 근무자들은 다 있었습니다. 성에 출입하는 자들 중에 수상한 자는 없는지, 신분은 확실한지,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검사하고 출입을 허락하거나 막는 역할. 그러한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 위병 근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 기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제 근무 다음 근무 때 높으신 분이 별 2개인지 3개인지 그 높으신 분이 훈련 중에 이제 저희 부대에 왔습니다. 높으신 분이니까 그냥 위병 근무자들이 그냥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냥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훈련 기간에 갑자기 지휘 통제실로 한 통의 무전이 옵니다. 저희 부대가 폭파됐다는 그러한 무전이 찾아옵니다. 부대가 난리가 났죠. 왜 부대가 폭파됐을까? 높으신 분이 자신을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열어줬다는 이유로 훈련 기간 때 저희 부대가 폭파가 됐습니다. 저희 부대가 전멸이 되었습니다. 다 영창을 가고, 위문 근무자들은 영창을 가고, 부대는 폭파가 되고 난리가 났죠. 한 번의 실수가 부대 전체의 전멸로 이어진 거예요. 나아가서 나라 전체의 전멸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근무자인데, 위병 근무자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러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왜 파수꾼으로 세우셨을까?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에스겔의 배경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나라가 멸망하거나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고, 아직 멸망하지 않았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또한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또 다른 역할을 주신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에스겔에게 맡기신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전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역할, 눈 감는 시간조차 아까운 역할,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임무를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파수꾼의 역할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파수꾼의 역할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이었습니다. 영적 파수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성벽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 믿음의 성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유혹과 침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스겔의 역할은 정말 성경의 말씀과 같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셨잖아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듣던지 말던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던지 말던지 모두에게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선지자인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병행한다라는 것이 에스겔에게 얼마나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과 선지자로서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3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파수꾼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일입니다. 저녁에도 낮에도 자는 자들을 깨우는 일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종이든 북이든 열심히 두들겨서 자는 자들을 깨우는 일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놓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세우셨고 그 일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무너진 그 순간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에도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특출나서 특별해서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의 입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일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대언하였을 때 살아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또 순종하는 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놓으셨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중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표현은 죄의 용서를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에스겔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리실 그 형벌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악인에게 깨우치지 않는다면,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는다면 악인은 당연히 죽지 않겠습니까? 악인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악인은 마땅히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해 값을 에스겔에서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죄가 에스겔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깨어있고 믿음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세우셨고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에스겔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 전하지 않은 것의 대가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악인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것. 나만 믿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믿음 생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에스겔 3장 20절의 말씀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의 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잘 가다가 악한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미끄러질 때가 있잖아요.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러한 자들 모습 보면서도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그 피값은 내 손에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시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럴 거면 그냥 다른 사람 시키세요라고 말을 할 텐데 하나님 그냥 저 시키지 마세요. 저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 안 했다고 죄의 값을 물으실 거면 저 시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텐데 에스겔은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굉장히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악한 행실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 또 그 하나님의 경고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닐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악인들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져야 하고 그 사랑이 전해져서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먼저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이웃, 이 지역,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받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받을 그 은혜는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전하지 않을 때는 그 죄가 내 손에 있지만 우리가 말을 전할 때는 한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악한 행위에서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전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몇 명이나 귀담아 듣겠습니까? 몇 명이나 그 복음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렇게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죄의 심판은 그들에게 있으나 나는 생명을 보존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멸망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만큼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하십니다. 아이감, 에벤멜렉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보존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장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의인도 미끄러질 때가 있잖아요. 삐끗할 때가 있잖아요. 의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깨우쳐서 범죄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면 악한 길에서 악한 행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면 그도 살고 나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살고 나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보존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자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의 역할로서 내가 먼저 우뚝 서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악인과 의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파수꾼의 역할이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파수꾼이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릴 때 종이든 북이든 열심히 치고 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알리는데 그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깨지 않는다면 나아가서 그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따가 조금 5분만 있다가 10분만 있다가 미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것입니다. 들으나 마나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신호를 들었다면 즉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파수꾼이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 성도도 함께 파수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파수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들었다면 즉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작물로 도로 주며 간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신호를 듣고 즉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미루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신호를 듣고 움직여도 늦을 수 있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적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때 미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할 때 그가 돌이켜서 죄에서 공의로 행하는 것. 그 모든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남아있을지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오른편에 있던 죄인
그 죄인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 않겠습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5분만 10분만 다음에 하루만 내일 하지 뭐 미룬다면 그 시간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신호를 보내실 때 즉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속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무엇이냐? 이전에 죄악에 속해 있던 모든 죄악들이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죄의 완전한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낙인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모두 지나간 것이고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소리나 다 듣고 신호 즉각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동화에서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맞죠? 양치기 소년을 기억하실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과 같습니다. 늑대가 왔을 때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거짓된 말로 늑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늑대가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러 번 대피를 합니다. 늑대가 정말 왔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늑대가 왔을 때는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양떼가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파수꾼의 신호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로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파수꾼은 분명하게 깨우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깨어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성도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다고 지금처럼만 하라고 지금처럼만 그대로 가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난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인지 악인의 생각인지 악인의 말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별한 신호,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파수꾼의 신호를 분별할 수 있으면, 분별할 줄 알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러 나아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주장되는 그때에 믿음으로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강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 수많은 전투들을 다 승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투는 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투에 패배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수많은 전쟁들, 내가 우세인 것처럼 적들이 우세인 것처럼 생각해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승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우세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싸웠을 때, 그때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적의 수, 병기, 상황, 환경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신호를 듣고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성도님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과 듣는 자세가 우리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결국에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백성들, 악인들, 그들에게 깨우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막중하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수꾼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부담이 될 정도로 막중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에스겔과 같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책임에서 회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에스겔과 같이 그 죄가 내 손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깨우쳐야겠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죠. 복음을 증거해야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파수꾼의 역할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면 나 한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시대에 이기적인 모습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공동체주의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지금은 점점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피해받는 것은 싫어도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 교회에 나 하나쯤이야.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겠지. 이 교회에 나 하나쯤이야. 그냥 내 뜻대로 행해도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지체의 부분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 생각이 눈이 안 보이는 몸이 될 수가 있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생각이 팔이 하나 없는 몸이 될 수 있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다리가 없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지체를 지키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깨우치는 일. 나 하나쯤의 실수가 나아가서 민족의 멸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나 하나쯤이라는 그 생각이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 한 명의 성실성이 나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파수꾼으로서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영적 건강과 영적 생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그렇게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교회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면, 더 나아가서 지역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거해야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로 삼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 나의 가정부터, 교회부터 나아가서 지역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모든 민족으로 점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 파수꾼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이상 죄악으로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파수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깨우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로서 온전히 그들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그 죄악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파수꾼의 역할로서 그들을 온전하게 깨우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나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겁고 막중한 짐인 것 같지만 그거에 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파수꾼으로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부담되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너무나도 부담된 말이지만 그 부담감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부담되지만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파수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어두워지는 상황 가운데 주여 이 시간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다면 아버지 주님,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의 기초가 다시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다시 주님 앞으로 회개함으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 아버지 주님, 저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파수꾼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할 때 그들이 회개함으로 회복되고 나 또한 주님께 은혜를 받아 생명의 보전을 얻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서 파수꾼으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막중한 일들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권선희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심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부담되는 역할이지만, 부담되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 아버지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